사도행전은 1장부터 8장까지 전체적인 복음의 역사의 시작점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들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빌립과 스데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역동적인 은혜의 사역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다가 9장부터 구체적으로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면서 이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은 사도 바울이 바뀐 인생의 대전환, 그 개인의 인생의 전환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하기 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을 표현할 때 살기등등, 율법 철저, 이 두 가지 단어로 이 사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모든 권한을 받으려고 내가 당신의 칼이 되어서 저악한 자들을 무찌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들고 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노라면 열정, 헌신, 충성,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사울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의 또 바리새파입니다. 정통적인 온 백성이 그래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는 바리새파 출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국제적인 존재,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적으로나 개인의 실력으로나 그 다음에 그의 계통으로나 무엇으로 봐도 모든 사람보다 거의 군계일학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2절에 가면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이라면 이스라엘 영역 바뀝니다. 이스라엘 영역 국경 바뀜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들고, 그러니까 허가증을 받아들고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서 내가 끌고 오겠습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서 그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열심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회적으로도 이 사울을 막을 존재가 없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도 이 출중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막을 존재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사울의 당당한 모습을 이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짐승을 타고 그 먼 길을 갔겠죠. 그런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울은 위세가 너무나 등등한데 이 사울을 그 말에서부터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감히 누가 이런 사울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빛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때에 그곳에 이 호련히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죠. 어디서부터인지 어떻게 된 건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그에게 둘러비추는데 이 둘러비친 빛이 그 기세당당하던 사울을 땅에 꼬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도 이 사울을 거기서 끌어내릴 자가 없었는데 하늘로서 비치는 그 빛 하나가 이 사울을 완전히 땅에 꼬꾸러지게 만들고 완전히 무너지게 내동댕이 쳐지도록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땅에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상태인 걸 볼 수 있죠. 그 앞에 1, 2절을 보자면 이 사울을 도대체 누가 막을까라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 한 줄기 비쳤는데 그 빛 하나에 이 위세당당한 사울이 꼬꾸러져서 무너져 버리고 땅을 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라고 말하고, 또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위세당당하고 도끼서리던 그의 눈빛은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빛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 우리 교회 오기 전인데요, 제가 이 어린 나이에도 오른쪽에 백내장이 와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 이 수정체를, 자연 수정체를 빼내고 인공 수정체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 불가능한 고정된 렌즈가 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연 수정체를 빼내야 됩니다. 이게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이게 마취를 해서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빼냅니다. 이게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이게 앞이 갑자기 까매지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까만색이 아니라 짙은 갈색, 그러니까 갈색인데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의 빛이 내 앞을 새까맣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빛이 쫙 사라지면서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빛이 팍 나는데요, 순간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죠. 눈이 잘 보이다가 갑자기 그게 빠지는 순간 온 천지사방이 그 짙은 갈색 검은 빛으로 바뀌는 순간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데, 그 마음이 그냥 뭐라고 형용하기 참 힘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울이 빛을 보고 무너져서 시력을 잃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저는 저의 그 경험에 비추어 아마 그때의 두려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이 사울을 엄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세당당한 사울이, 거칠 것 없는 사울이, 그 기고만장한 사울이 하나님의 빛 하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시력을 상실하고 더듬어야 할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발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 바리새파, 그딴 건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듬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벌벌벌 떠는 모습이 아마 이 사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인간이었다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극심했는지 9절에 보면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까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먹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고 난 다음에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배고픔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면 먹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5절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묻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사울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이고, 또 말하시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낮아진 존재인가를 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땅을 뒹굴고 있는 쪼그라진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말하시는 그분 앞에, 그 어미하심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은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가 사기꾼이고 하찮은 존재로 인식했지만 그 거대하신 어미함 앞에 무너지면서 자기가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단 빛 하나 앞에요. 하나님이 뭘 많은 거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거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을 하나 비춰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창문을 살짝 열고 하늘의 빛을 조금 비춰줬을 뿐인데, 이 사울은 거기에 꼬꾸러지고 빛을 잃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거대했는지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 같이 간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봅니다.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너 왜 그래?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부임하고 초기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천마산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선배와 함께 밤새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하필이면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그 고요히 내리는 빗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잎사귀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한 조용한 빗소리를 맞으면서 밤에 소나무 앞에 타이어에 시멘트 발라놓은 기도터 위에 올라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산은 다 접어치우고 비 맞으면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했을 때 사탄이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데, 말 그대로 진짜 사자였습니다. 으르렁대면서 제 귀 옆으로, 앞으로, 뒤로 나를 감싸면서 으르렁대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습니다. 그냥 간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없어지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으르렁대는 그 순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 목청이 터져라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했는지요. 그 사탄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시계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쯤에 가까운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새벽 예배 드릴 때쯤에, 그러니까 그 사탄을 물리치고 제가 평안한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러 내려왔었습니다. 시간으로는 몇 시간을 했는지 시계를 보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 예배가 시작할 그 가까운 시간쯤 갔기 때문에 계산만 해봐도 한 4시간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싸웠어요. 제가 분명히 선배랑 같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 선배는 키가 180이 넘고 덩치가 100kg가 넘는 거구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아주 호리호리했습니다. 지금은 표준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의 반쪽이었습니다. 그러니 100kg가 넘는 키가 180이 넘는 그 선배 옆에 붙어 있으면 그 고목나무 옆에 매미 붙어 있는 것 같은 그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었던 게 제 모습이었는데요. 그 큰 선배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탄과 내가 맞짱 뜨고 싸우는 그 시간에는요, 비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직 나하고 둘만의 싸움을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붙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그 순간, 놀랍게도 물러가는 그 순간 내 기도도 딱 멈추면서 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그 평안을 그냥 느꼈습니다. 세상에 그때만큼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누가 옆에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누구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누가 건방지게 이런 소리 하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괜찮아.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난 치마 자락 붙잡고 같이 따라갈 거야. 그때 그럴 정신이 들까요? 우리 주님이 호령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치마 자락 붙잡을 정신이나 있을까요? 그게 잡힐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인간적인 어떤 것일 뿐이고요, 그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리 옆에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빗줄기를 맞으며 쓰러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얘 왜 이래?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혼자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과 그리고 여기 8절과 9절 말씀을 놓고 대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첫 번째 두 구절과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 두 구절을 병행으로 놓고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의 이 기세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8절과 9절에 쓰러져서 아무런 무능력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초라함에 쓰러져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들고 공문을 들고서 기세등등하게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할 때 그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를 그 말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 하나 비추자 공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부자면 뭐하고, 그가 권력자면 뭐하고, 그가 무엇이면 뭐합니까? 아무런 쓸모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초라한 지푸라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탄 사울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조금만 열어서 빛의 한 줄기만 비춰도 그 존재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꼬꾸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을 보고 담대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울에게만 임한 일 아니고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말을 타고 와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학벌이야,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야,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졌어, 감히 나 앞에서 머리를 쳐들 자 누구야? 라고 외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뭐 크게 하실 것도 없습니다. 빛 하나 비춰주기만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함께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요. 골리앗도 있고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는 질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고만장하게 말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이 사울을 그 말에서 끌어내리는 데에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 1초면 이 사울이 그 말에서 기고만장한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꼬꾸라지는 것 1초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자기 가진 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골리앗같이 뻐기면서 우리 앞에 자랑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1, 2절에 자기 힘으로 이제 이 모든 자를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거만을 떨던 이 사울이 지금 8절 9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인도해 줄 자를 찾아서 끌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으로 변한 걸 보십시오. 인생이 자기 가진 것으로 아무리 교만을 떨어도 하나님의 단 한 방에, 하나님이 단 한 방에 이렇게 무너져 쓰러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울의 진짜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울의 진짜 축복이 언제인가 라고 말하면 바로 이 말에서 굴러 떨어질 때일 겁니다. 왜요? 이때 이후로 사울이 바울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힘을 쓰던, 자기 자랑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모든 걸 쏟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우다가 빛 한 줄기에 쓰러져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뒤바뀌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사울의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언제였는가 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말에서 굴러떨어질 때,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말에서 굴러떨어질 때가 사울에게는 인생의 가장 축복된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경험을 혹시 하신 분 있습니까? 대학에 떨어져서 인생이 절망적이고 나는 죽어야 돼 라는 자포자기에 빠진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취직이 잘 안 돼서 몇 년 동안이나 취직이 안 돼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가 봐 라고 쓰러지는 존재가 있습니까? 결혼을 못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안 되네 하면서 나는 정말 버려진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바꾸는 것 하나님의 1초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한 줄기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없는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폼나죠. 말 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들고 갈 정도의 권력 있는 사람이죠. 폼나죠. 여러분, 1, 2절에 나오는 사울은 유대 어머니들에게는 사윗감 1순위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도 쓸모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레이저 광선으로 그냥 지져가지고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레이저 광선 한 방 딱 쏴가지고 그냥 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꿔버렸습니다. 인생이 탈바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1, 2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까요? 1, 2절의 멋진 모습으로 말 타고 금이 환영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인도받는 그게 진정한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탄 자들을 하나님은 단 1초면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 치워주실 수 있습니다. 애굽의 병거 그거 다 하나님이 수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 그거 하룻밤이면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봐라 라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18만 5천이 그 밤에 쓰러져 없어지는 걸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1절처럼 내 아들이 금이 환영하게 해주십시오, 폼나게 해주십시오, 공문을 받아들게 해주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가 인생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맨날 얻어맞을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찬란히 빛나면 뭐합니까? 말 타면 뭐합니까? 로마 시민권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존재일 뿐인데요,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아무데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 이렇게 단 한 번에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죄, 내 안에 그 교활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순종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고 뒤로는 호박씨 다 까고 있는 내 모습, 신앙인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 불신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그 말에서 다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꼬꾸라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하게 말타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있는 그 수많은 교만한 것들, 죄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힘차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찬양 드립시다.